할렐루야. 예, 가을 특세 넷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인사하겠습니다. 미인 대칭으로 인사하죠. 미인 대칭 어제 말씀드렸는데 네, 미소로 인사하고 그리고 대화로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아침에 인사하는 걸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꺼려 하실까요? 네, 우리 다 아는 사이니까 네, 흉보지 말고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침에 인사하지 말까요? 네. 오늘 목사님 어깨에 힘 좀 빼십시오. 네, 저부터 좀 빼야 되겠습니다. 어느 교계 신문에 이렇게 제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깨에 힘 좀 빼세요.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두레교회 장로님이 쓴 글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로님이 기도원을 방문을 했는데 기도원은 왜 올라가겠어요? 기도하러. 네,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병원과 영적 병원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병원은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빨리 치료하고 오래 있는 것은 그만큼 병이 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 것처럼 기도원도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검진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 네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 네 분이 있는 것을 알고서 봤더니 왜 목사님 오시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근데 병이 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그 기도원 뒤편에서 어떤 분에게 이 몸 이게 스트레칭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 빼세요. 힘 좀 빼세요. 목사님 어깨를 좀 낮추시고 어깨에 힘 좀 빼주세요. 힘을 좀 빼시라고요. 자꾸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글의 제목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장로님은 생각을 했답니다. 목사님도 사람의 노력과 염려로 살면 쓰러지게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의 노력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을 이 장로님은 어깨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표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프로야구나 미국 메이저리그에 이제 정규 시즌을 마치고 포스트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나 디비전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준 플레이오프 지금 어제까지 두산과 넥센이 준 플레이오프를 했습니다. 4차전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저는 처음에 2대0으로 넥센이 지길래 좀 어렵겠다 싶어서 나중에 봤더니 그 경기 봤더니 9대5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이기고 마지막 5차전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밤에 늦게 확인을 해보니까 11대9로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크게 역전패를 당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쉬운 시간이었고 목동 야구장은 이 비참한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넥센이 고척에 있는 돔 경기장으로 옮겨서 이제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야구의 해설가들이 많은데 저는 해설 들으면서 참 죄송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해설을 들으면 이렇게 해설을 잘하고 해설을 들으면 참 너무너무 배울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설을 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어제 안타깝게 넥센이 대역전패를 당했는데 이 투수가 11명을 TO를 넣었는데 사용한 투수는 6명밖에 안 됩니다. 6, 7명. 나머지 투수로 놀았습니다. 결국에 4번의 경기에서 마지막 마무리 투수가 자들 견뎌주지 못했고 혹사가 되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실력이 없을 때는 한 사람이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1회부터 9회까지 다 던지기도 하고 요즘은 4, 5일 만에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어제도 던졌는데 또 오늘 또 나와서 또 던졌어요. 혹사가 되었어요. 그때는 이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병듭니다. 이 목사님처럼 병들어요. 네.
그리고 요즘 야구는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삼성이 4연패를 했는데 올해 5연패 할지 모르겠는데 바라는 분들은 별로 없지요.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새로운 팀이 우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삼성 팬에게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선발만 잘해서는 안 돼요. 마무리도 정말 잘해야 돼요. 투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자들이 더 잘해야 돼요. 타자들만 잘하는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감독도 잘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잘해야 요즘은 우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교회는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요즘은. 네. 해설가들의 해설을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자가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다. 힘을 좀 빼야 된다. 이 말은 내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안타를 치려고 하는 생각 가운데 들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투수들에게 얘기합니다. 어깨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깨에 힘을 뺄 때 좋은 타구가 나오고 그 좋은 투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욕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잘 되지 않습니다. 어깨에 힘을 뺄 때 그 어깨에 힘을 뺀다는 것은 욕심을 의미합니다. 욕심을 버릴 때 잘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욕심이 들어갈 때 잘 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에 욕심을 버리고 살아갈 때 뭔가는 잘 되고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욕심을 버릴 때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정점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마산에 부목사 생활을 5년 동안을 하고 이제 5년 정도 하면 이제 담임 목회지를 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임 목회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느 순간에 손등에 뭐가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부스럼이 막 일어나길래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아봤더니 피부암이에요. 피부암이에요. 이건 뭐 부목사직이 문제가 아니고 담임 목사직이 아니고 이제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충북 음성이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몸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아서 머리도 빠지고 또 뭐 몰골도 뭐 지금 얼굴이 뭐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친구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 친구 목사님을 소개를 한 겁니다. 정말 신실하고 잘할 것이다. 그래서 추천을 하고 이제 주일날 강단에 서게 된 거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추천했다니까 얼마나 성도님들이 기대를 했겠어요. 정말 좋은 분이 오실 것이다. 근데 웬일입니까? 머리는 빠지고 그리고 얼굴은 흉하고 이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주일 설교 후 교인들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봉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인이 오늘 설교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암투병을 하시는 분을 어떻게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있겠느냐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안을 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 때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지만 우리가 한 주 설교를 듣고 장례를 치르더라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목사님의 얼굴은 그랬지만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결국 교회는 그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청빙서를 보냈습니다. 청빙서를 받아든 목사님은 암 환자인 자신에게 담임 목사 청빙서를 보내는 교회가 다 있다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청빙받은 교회를 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암 환자를 청빙해주는 이런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더 훌륭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병까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국 그 청빙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다는 이러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날 목사님이 청빙을 부름을 받고 그 초빙을 받고 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모르죠. 또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을까요? 욕심이 없어요. 내가 여기 교회 꼭 담임으로 와야 되겠다. 이런 욕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자기의 내려놓음과 자기의 비움이 들어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내려놓음과 자기의 비움 속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 그 설교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이 그토록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 목사님은 어깨에 힘을 빼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깨에 힘을 빼자 결국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웅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소천을 해서 지방에 좀 내려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아주 먼 곳이기 때문에 새벽에 혹시 못 나올 수 있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참 성실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충성스럽고 새벽에 한 번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운행을 다 합니다. 네, 아무 말 없이 참 충성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친구 해봤자 연배 해봤자 10살 일 거고 어떤 사고가 있거나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게 궁금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나이는 34살. 그리고 어린아이가 둘이 있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앞에 갔던 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트럭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는 자전차입니다. 자전차기 때문에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도로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 횡단보도를 다닐 때는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니까 쌍방과실이 된 거예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의기양양하며 살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얻은 권력, 내가 지금 올라간 그 명예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지금 나의 건강과 나의 미모가 영원할 것처럼, 나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깨에 힘을 빼셨습니다. 그 높으신 분도 어깨에 힘을 빼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낮추시고 어깨에 힘을 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세상에 얻은 권력과 명예, 우리의 지위, 우리의 부귀로 인해서 너무나 어깨에 힘을 주고 살지는 않은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일 때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진정 많이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진정 높은 사람은 겸손하고 진정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또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희 장로님들에게 늘 감사해요. 10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언제나 겸손하시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늘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겸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권위를 나타내려 하지 않고 늘 섬기려 하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일을 먼저 하십니다. 굳은 일. 헌신의 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특세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좀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일어나세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군대를 가서 정말 제일 부족한 게 잠이에요. 잠. 그 TV에 보니까 스님들 얘기 나오대요. 무슨 오마이갓인가 뭔가 하여튼 그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렇게 뭐죠?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스님들 나오더라고요. 스님들. 젊은 스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네.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뭐냐? 떨어진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훈련은 뭐냐? 훈련은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바로 그것이 바로 특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힘을 빼고 사역하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힘을 빼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